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매일매일을 살아나가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역사 속에 앙금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을 이긴 소식은 늘 큰 기쁨을 줍니다. 어제는 그 주일 전날이라 경건한 저녁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여자 배구 중계를 본방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아 제방까지도 보고 굉장히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만 기쁜가 해서 잤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인터넷에 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나 이렇게 또 잠깐 봤더니 기뻐하는 그 글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거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선수가 다 같이 정말 이를 악물고 뛰는 그런 가운데서 빚어진 승리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한 선수의 독보적인 위치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남녀 양궁 선수들이 또 금메달을 휩쓴 소식도 있었죠. 한국 양궁이 왜 이렇게 강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농담이었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애국가에 그 답이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후렴구에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있잖아요. 그거를 하느님이 보호하사, 원래 보호하는 것은 보호하고 도와준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화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로 표시를 하고 화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도 보호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이렇게 쓴 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활의 민족이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이런 것들을 유식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언어 유희, 말놀이 혹은 영어 단어로는 펀 혹은 워드플레이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지칭하는 하나의 공식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아재 개그라고 부르죠. 아재 개그 보통 이제 중년에 이른 남자들이 우스갯소리라고 던지면 다 같이 듣고 굳은 얼굴을 하거나 억지 웃음을 짓거나 영혼 없는 대답으로 대주어야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재 개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재 개그에 사용되는 여러 언어 유희들은 고대에는 매우 자주 사용되는 문학적 기술입니다. 허탈할 수는 있지만 잘 잊혀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 본문들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원체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정작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상 정보는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성경 한 절 한 절 그냥 지나갈 구절이 없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누군가? 간단하게 먼저 답을 말씀드린다면 그는 패족 출신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표현, 이 아나돗의 제사장,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비아달 제사장의 먼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비아달은 누군가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따르면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 다윗 임금이 죽은 후에, 그러면 후계자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때에 이 아도니아 왕자와 솔로몬 왕자가 다음 차기 대권이 누군가, 차기 왕이 누군가 겨루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아닌, 우리는 누가 승자인지 알고 있죠?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 왕자 편에 줄을 섰다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한, 그리고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난 선지자가 아비아달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제 고향이 아나돗으로 쫓겨났으니까 그 원래 직분은 제사장이었고, 이제 그 가운데서 계속 후손들이 나왔겠죠. 근데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이 줄 잘못 썼다가 쫓겨난, 고향으로 쫓겨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예가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해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이, 보통 이제 이런 분들, 변두리로 밀려난, 한마디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 패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후예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애, 그래서 그 다시는 이제 주류 사회에 서기 그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보인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니 어떻게 반응하죠?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반응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 선지자에게서도 볼 수가 있죠. 이분이 한참 힘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40년 변두리로 밀려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다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주저주저 하죠. 이제 그런 모습도 이 예레미야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패족의 후예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 활동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주류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 앞에 선단한 이 부르심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자체도 사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아주 널리 퍼져 있던 이 주류 신학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러면 어떠한 신학이 주류였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변두리로 밀려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어떤 점에서 충돌을 했는가? 어떻게 충돌을 했는가? 이것이 예레미야서에는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주류 신학의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늘식으로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일종의 차별화 전략 아니야?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충돌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파묻힐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할 위험을 가진 것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했던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예레미야서에는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장면들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몇몇 장면들을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 장면은 예레미야서 7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외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9년 9월 22일 날 예레미야서 7장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였죠. 오늘 그 2절에도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원래 이 마지막 개혁적인 왕이었던 남유다 왕 요시야 왕이 했던 개혁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 유다 땅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산당 제사를 폐하고 그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는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자부심이 절정에 달했을 시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메시지에 잠시 환호했던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예레미야와 같이 이 아나돗에 쫓겨나 있던 이 변두리 제사장들은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변두리로 쫓겨나서 산당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야, 우리 고향에서 가서 누가 저 용감하게 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나 보다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와 같은 패족 출신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환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장에 가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를 비판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1절,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그래서 11장 18절에서 23절, 제가 구절을 다 알려드리는 것은 나중에라도 혹시 영상에 올라오면 차근차근 살펴보시라고 구절을 다 알려드립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위기를 겪고 고향 사람들한테도 당하고, 예레미야 20장에 가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 바스훌 제사장에 의해서 매맞고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인생이 만만치 않은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28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나냐라는 선지자와 충돌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백분 토론처럼, 그 예레미야서 28장을 제가 잠깐 찾아서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공개 토론을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은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 메시지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대표로 나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 2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 가면 바룩 서기관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들을 필사를 해서 당시 남유다 왕 여호야김 왕에게 올렸더니 이것이 그냥 이 왕이 화가 나서 이 필사한 것을 그냥 칼로 베고 불사르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이 선지자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하면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당시 그 성전 안에서 지위 높은 사람, 대중의 인기에 최절정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아주 그 험난한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분은 왜 계속 이렇게 충돌하고 다닐까? 궁금해지죠? 그러고 계시면 저만 궁금한 것 같잖아요. 왜 맨날 이분의 메시지는 충돌을 일으킬까? 당시 남유다 왕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신학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상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잘 될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아니다. 너희들은 범죄했고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 성전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사람들, 이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복받고 건강하고 잘 되실 겁니다.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떡하니 그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뭐 이래버리면 오셔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은 들었을 때 그렇지 회개해야지 할 수 있지만 이거 계속 듣고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저분은 왜 이렇게 삐딱해? 왜 하는 말마다 저래? 하면서 이제 점차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좋아하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충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남유다 왕국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옳았죠.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은 끝났는가?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였네 하고 알아주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면 감옥에 던져졌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오히려 적군이 구출을 해줘요. 그랬는데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세워진 이 총독 그달랴를 죽이고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무서워서 바빌로니아를 두려워서 이집트로 피난길에 오르는데 애꿎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한테 끌려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40장에서 43장의 내용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인생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내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 선지자 곁에 가족이라도 있으면 든든한 위로자가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그래도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어서 그래도 당신이 오라, 아빠가 오라요 이렇게 해주면 힘이 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마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혼하는 것도 막으십니다. 좀 너무하신 생각 안 드세요? 16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너무 가혹하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있는 가족들, 이 사람이 고아는 아니잖아요. 그나마 있는 가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뒤통수를 쳤습니다. 12장 6절.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 세상에 이렇게 외로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욥은 끝이라도 좋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 곳이 어디일까?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1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 예레미야의 말을 요약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말씀은 즐겁지만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저는 속은 건가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적든 크든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큰 고통을 겪는 우리의 모습과도 겹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위로와 힘을 얻고 막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닐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괴리 상황의 끝판왕, 정말 끝까지 몰고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 아닐까.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해보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좀 예레미야만 이렇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 선지자는 출애굽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선지자에게는 큰 기적, 지팡이가 뱀으로, 뱀이 지팡이로 바뀌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고 회복되었다고 막 이런 기적으로 나타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 못한다고 핑계를 대니까 아론이라는 대언자를 세워주세요. 완악한 이집트를 굴복시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파라오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십니다. 내가 반대를 받아도 막 이렇게 막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뻥뻥 낮아빠지고 고통당하고 막 이러면 그렇지, 내가 가는 길이 맞지, 이런 확신과 함께 얼마나 짜릿짜릿하겠습니까? 거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맞고 자기가 갇히고 이러죠.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10년 전쯤에 부르심 받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그 책이 기록돼 있죠. 이사야 선지자. 이분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출발이 다른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서기관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거나 아마샤의 조카였다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왕족 출신 혹은 궁중에서 좀 지위가 있던 선지자였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요, 6장은 잘 기억하시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찬송가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막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그 엎드러지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막 그 제단에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죠? 그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뭔가 좀 빠지죠? 우리가 이런 거 겪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십니까? 이런 마음 갖기 쉽죠? 누구는 그렇게 불러주시고 누구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왜 나는? 모세에게는 막 이적으로 막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더니, 예레미야는 내가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시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까라면 까, 이거 아닙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첫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 첫 메시지, 떨리는 첫 메시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여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네가 잘 봤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한글 성경이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아재 개그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살구나무는 우리 성경 번역하시던 분들이 원래는 아몬드 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 당시 번역될 당시만 해도 아몬드 나무가 없어서 살구나무로 가장 비슷한 걸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잘 하지도 못하는 히브리어지만 소개해드리면, 요거 하나는 아재 개그를 이해할 때는 소리가 중요하니까 소리만 기억해 주세요.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샤케드라고 읽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샤케드를 봅니다. 샤케드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잘 봤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여기 지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카드인데 여기서는 분사형으로 쇼케드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샤케드를 봅니다. 잘 봤네. 왜냐하면 내가 쇼케드하기 때문이다. 내장산 가서 내장을 비우고 온다는 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내고 첫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막중한 뜻이 있죠. 지켜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담아주셔도 메시지가 이러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많아요. 왜 나한테는 주는? 왜 나한테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게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다. 우리 예레미야의 최후에 대해서 잠시 들었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파묻혔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레미야한테 왜 그러셨던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동안 극한의 외로움과 두려움, 거친 반대, 공허함,
끓어오르는 분노,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온갖 감정이 뒤섞인 채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때 누구에게서 소망을 갖느냐? 예레미야를 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두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죠? 포로기 때 선지자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다니엘이 9장에서 보면 이러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래요. 포로기를 살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포로 귀환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포로기를 살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선지자, 물론 다른 선지자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최후까지 그의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처음 시작할 때 받은 메시지는 상당히 긴 빠지는 메시지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 빠지고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는 순간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셨다가 나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그 외로운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가 겪었던 그 아픔들을 승화시켜서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셔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대 속에서 걷는 하루하루 한 걸음이 참 지루하고 힘들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들 때 많죠? 하나님은 나를 속이시는 분이셨습니까? 그런 원망이 일어날 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필 때마다, 아몬드 나무라고 했죠? 아몬드 나무가 필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그때 나를 그렇게 부르셨지.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그의 원동력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힘든 길을 걸어갈지언정 그래도 묵묵히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 다소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힘에 부치는 길일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올곧게 걷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사는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삶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때로 확신할 수 없지만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그 희망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